예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죽을 자도 살리는 거예요. 차승현 전도사 의사가 포기했어요. 미국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온 거예요. 저 아예 삼성 서울병원은 못 들어온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게 끝인가요? 예수님의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에 반역 그거예요. 죽을 자에 붙들고. 망하게 생겼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곰팡이가 쓸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까? 결혼이 안 돼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해 봤냐고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냐고요? 하나님, 그 뜻을 바꾸시면 안 됩니까? 내 소원이 이건데, 내가 집 문제가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들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지금 당장 지금 노후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 무거운 짐 혼자 끌어안고 또 집으로 가실랍니까? 여러분, 오늘 밤 어쩌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시편에 네 입을 좀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라. 80일 편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거짓으로 척만 해도 네 그 시대는 영원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 3장에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한번 나 좀 시험해봐라. 내가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찬양교회 여러분, 오늘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들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너무나 체험이 많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집이 없어서 전셋집, 딸만 셋인 집인데 집이 없어가지고 전셋집도 없어서 막 쫓겨날 판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기도하고 찾아봤더니 2평짜리 집이 생겼어요. 2평짜리 집이 어떻게 5식구가 삽니까? 놀라운 것은요, 그 지분이 쪼개진 집을 얻게 된 거예요. 200만 원 주고 집을 샀어요. 지분을 샀더니 거기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에서 의리의리한 빌라에서 삽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적은 많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걸 강조 안 해서 그렇지. 사랑하시는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읽으시는 11장 약속도 그와 같은 성령의 약속인데 함께 보실까요? 11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11장 16절, 죄송합니다. 18절을 읽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찬양가족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입니다. 내 발딛는 곳이 천국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의 가정에, 내 사업장에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부유해져서 그래요. 부유해진 건 왜 부유해집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가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읽고 들어도요, 이 자리에 조용히 목사님 와 있어도요, 여러분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를 못해요. 답은 하나요? 그냥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것이요. 찬양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윤영현 목사가 서 있어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결은 하나요. 이 목사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예요. 내 심령이.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하냐,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느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밤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졸리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제가 바늘 하나씩, 금요기도회 때는 바늘 하나씩 여기다 갖다 놔요. 옷비늘.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바늘 옆에다 놓고 공부했어요. 졸까봐. 졸 막 쓰셨어요. 그냥 허벅지를 찌르고. 그렇게 공부 안 하셨습니까? 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마치 안 해보신 것처럼 쳐다보시네요. 자, 다음 주부터는 필히 옷핀을 정말 갖다 놓으세요. 무동시도. 알았죠? 피곤하시면 찌르세요. 옷핀 찌르러 가면서 금요일에 때 졸지 마세요. 피곤하신 거 알지만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셨죠? 예. 옷핀 하나씩 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요, 어제 1박 2일로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갔다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강원도 정성군에 가면 하이원 리조트가 있어요. 정말 이 지구상의 천국이에요. 천국. 못 가보신 분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 갔다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야, 우리 성도님들을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꼭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 교육자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요. 3시간밖에 안 걸리면, 가보신 분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같이 가시죠. 3월달에 지금 둘째 주에 우리 그 산상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1박 2일로 금요일 토요일 가잖아요. 지난 1월달에는 우리 양수를 가지 않았습니까? 3월달 어디로 갈까 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하이원 리조트로. 근데 거기는 이제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산밖에는. 예.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요 사북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탄광지대. 지금은요 다 폐광을 하고 그 카지노를 세우고 리조트를 세우고 스키장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조트와 스키장이 왜 좋으냐면은 하늘 꼭대기에 만들어놨어요. 산 꼭대기. 그 스키장을 올라가 봤더니요, 주변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만들어놔서 주변의 산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하늘밖에 없어요. 진짜 천국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들어오면서, 아휴, 이 비싼 돈 주고 왜 이 더러운 고기 마시면서 살아?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 경기도 왜 이 비싼 돈 주고 비싼 집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더러운 고기 마시면서 왜 고생을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우리 교우들 한번 정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콘도 40평형을 예약해서 갔는데, 3사람이 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95,000원이에요. 40평짜리 콘도가. 안 놀라시나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 저 3월 산상기도에서 장소로 섭외 부탁을 했더니, 지구촌 교회에서 이 경기도 어디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 기도원 비슷하게 기도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알아봤더니 얼마냐? 5인실에 10만원, 20인실에 20만원. 그거 가보진 않잖아.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들 아마 생각하실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데 놀러 갔다 오셨나 보다 생각하시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시면요, 제가 아까 씻다가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와서 세수하는데 이 눈 밑에 잘 안 보이시죠? 다크서클 있어요. 지금 다크서클.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으면 다크서클 생길 정도로 놀았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여러분, 그런 노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노는 사람 아닙니다. 어제 2시에 낮에 도착하자마자 2시간 동안 30분 동안 찬송만 불렀어요. 또 기도 10분 하고 설교 20분 하고 또 목회에 관한 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30분 동안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 리조트 안에서.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고 또다시 2시간 동안 그 기도하고 찬송 30분 하고 또 10분 동안 기도하고 또 20분 설교하고 20분 우리 저 세 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 2시간씩 인도를 했거든요. 또 독서 발표하고 또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거 마친 다음에 라면 끓여 먹고 또 밤 12시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 가니까 저수지가 있고 산책로가 있는데 또 눈이 내렸어요. 그 해발 720m 위치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하 10도 정도 됐겠더라고요. 눈이 또 눈발이 흩날리는데 그 산에 아무도 안 가는데 방석 끌고 우리 저 뒤에 있는 방석 저희 챙겨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또 몇 시에 올라갔나? 12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그 추운 밖에서 산속에서 해발 720m에서.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목사님에게 카톡을 기도하다가 카톡을 중간에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나무 잡고 기도하라. 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붙잡고 기도했더라고요. 나무 붙잡고. 여러분 그리고는 2시간 넘어서 취침을 했어요. 아침에 오늘 또 낮에 점심 잠깐 먹으면서 차 안에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 설교하고 그 다음에 독서 발표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다크서클인 거지. 제가 놀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놀기는 했는데 딱 3시간만 놀았어요. 3시간만 스키 타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랑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그리고 또 가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왜 가보고 싶으냐면 모시고 가고 싶으냐면은 아마 성도님들이 과거였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사북 탄광이에요. 탄광지역. 지금도 거기 리조트 5분 거리에 보면 15년 전까지 한국 경제를 끌고 갔던 탄광촌이 있어요. 탄광. 지하 650m까지 수직으로 쭉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루 8시간씩 탈락했다는 거예요. 탄가루 마시면서. 여러분 저 사진만 남아있는데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사원들 광부들 집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그곳에서 탄가루 마시면서 그 기록이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남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2002년도에 2004년도에 폐광이 됐어요. 2002년도 일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6개월 동안 사건을 광부들 기록을 했는데 100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2명이 탄광에서 죽었어요. 탄캐다. 매몰돼서 죽고 10명이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1000명 가운데. 이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입구에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아빠 오늘도 무사히. 그거 보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면 퇴근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90년대, 2004년까지 그런 우리 이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기에 과거 같았으면 가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리조트가 있고 그 카지노가 있고 쉴 만한 곳인가 가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우리는 거기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역이에요. 감히 거기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가니까 저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광부들이 썼던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광부들이 썼던 장화, 그 모자, 그 선글라스 다 탄가루가 시커멓게 묻은 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생명의 흔적이에요. 생명의 흔적. 우리를 살게 한 어쩌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그들이 우리 대신에 가서 헌신한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시고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3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가십시오. 안 가고 싶으시세요? 안 가고 싶으시세요?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서울 들어오는데요. 농촌 들녘 쫙 보는데요. 들녘에 지금 얼음이 다 녹고 이제 들녘에 퇴비 포대들을 다 군데군데 이제 뿌리기 위해서 싸우는 걸 봤어요.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맞다. 지금 퇴비 뿌리시기구나.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쭉 차 타고 지나가는데 서울 오는 강원도 지나오는데 그 축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축사들이. 그 안에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일까요? 100km 넘게 지나가는데 소눈이 쫙 맞춰질까요? 과장이지만 소를 딱 보이는데 그 눈망울이 예전에 제가 키우던 소들 그 눈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맞다, 지금쯤 하루에 2번 소들 살을 먹일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내려올 시간이 살을 먹이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쯤 적자는 시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의 삶과 서울의 도시의 삶은 너무 달라요. 사계절 도시는요, 그 사계절이 없잖아요. 24시간 쉼없이 살지 않습니까? 농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또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쉼없이 쉴 때가 있고 또 쉬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맞추신 자연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곳이 이 농촌 지역이에요. 어촌 지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농촌의 삶이요, 성서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런데요, 순간 제 신세가 한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아름다운 성서적인 저 자연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60일 쉼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기 똑같이, 매일 똑같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돌아갑니까? 이 자연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공기도 더럽고, 예? 비싼 집 살면서 더러운 공기 마시면서 쉬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내가 저기 가 있을까? 왜 내가 서울로 가고 있을까? 한숨이 나오더라고, 저절로. 왜 집사님, 목사님, 왜 좋은 데 가기 때문에 저 한숨 쉬나요? 그런 뜻을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제 한숨이 나오더라고. 내가 왜 지금 저 아름다운 곳을 떠나서 저쪽으로 들어가나? 그 생각이 듭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 같은 리조트를 떠나서 또 지금 도시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성도님들은 내가 왜 지금 이 인생, 내 인생 돌리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자식들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내 먹고 마시고 한숨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내 인생 돌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내 인생 돌려달라고. 내 인생 너무 허망하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신 새가족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뭐 사람들이에요? 저거 모르니까. 그 인생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피곤하고 지치게 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금요일에 와야지요. 새벽기도는 와야지요. 잠도 못 자지요. 또 주일날 보니까, 이제 리조트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불신자들이 어디 가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한국 사회 불신자들은요, 쉬는 날 리조트 가는 거예요. 강원도로 가고 속초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어디 계십니까? 쉬는 날, 주일날 교회 와야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죠. 봉사하죠. 얼마나 또 목사 말 또 듣죠. 설교 듣죠. 또 오후까지 또 찬양단 봉사하죠. 조직시간 공부하다가 4시까지 있죠. 우리 찬양교회 성도는 정말 너무너무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됩니까? 또 이거 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돈도 안 되죠. 아니죠. 돈은 되는군요. 왜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돈 주신다. 헬러가 돈이라니까요. 이게 돈 주시는 이라고, 원어가 돈 주는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 돈 주시니까,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안 믿으시면 어떡하시려고.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돈도 주시네요. 이거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보다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쉬지도 못하는데 아픈 게 당연하죠. 여러분, 아프신 거 사실 하나님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다 아프신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찬양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시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272장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통의 명예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자막이 나왔습니까? 이거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피곤하시죠? 제가 잠깨라고 겸사겸사 같이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배웠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행복한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걷 2절 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오래 져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예수의 범파 전전하며 영광의 전속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주께 갈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영혼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책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오 평화의 나라 받아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갈 데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고 여기 찬송가의 가사에 구구절절이 나온 대로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고통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병든 몸을 튼튼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반드시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교회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필요한 대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 인생에 풍파가 많았던 그 인생도 잔잔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날마다 찬송을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몸에 희망이 없고 실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긴 아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죽음의 길도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죽음도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바울에게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느냐? 너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권세도 음모의 권세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녀가족 여러분, 왜 죽음이 나를 위협합니까? 나를 위협해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간암으로 누워있습니까?
절대로 그 죽음이 차선에 있어서 못 건립니다. 절대로 죽음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성인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온전히 일어나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밖에 없어요. 죽게로 갑니다. 죽게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여러분 마음도 전심으로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몸만 또 오시면 안 돼요. 이 전심으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요, 성령의 은사가 왜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 그 너무 쉬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셨냐고요. 전심으로 예수님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항망해 보셨냐고요. 바로 와요. 바로 성령의 그 10가지 은사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연분별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 방언, 통역, 사랑의 은사 언제 주시는데요? 여러분 1분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밤에도 주셔요. 언제요? 전심으로 예수님밖에 내가 갈 데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때 반드시요 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기적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봐라. 마음을 다해서 그 다하라는 것이요, 모든이라는 단위 모든 마음을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라.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왜 안 주십니까? 어쩌면 내가 마음에 다가 아니에요. 다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 저녁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불신자들 보다가 왜 이렇게 피곤한 몸 끌고 졸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기도에 참석할 왜 이렇게 되냐고요? 왜 바쁘게 지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찬양교회 성도들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성도들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저 집사님 안수집사님도 안 나왔는데 권사님도 안 나왔는데 내가 왜 여기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피곤하게 나왔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11장은요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귀에 악한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은요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먹을 것이 없구나, 마실 것이 없구나, 길이 험하구나, 잠잘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당연히 힘들죠. 의식주 문제 당연히 힘들죠. 살기 힘들죠. 그런데 그것은 딱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출애굽한 지 2년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싹 들어가는 시기예요. 딱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적과 뿌리 흐르는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 조상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2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볼평을 하더라도 불평해도 그 잘못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갈게요. 순종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망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로 인도해 내셨구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불쌍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2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어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왜곡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에게 기도하면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도 이기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2년을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망도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원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망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군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원망이 아니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불을 보내셨어요. 백성들을 고통을 주기 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딱 꺼뜨렸어요. 살만합니다. 그러자 이걸 또 살만하니까 4절에 또 사건이 터집니다. 백성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이 외국인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부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좀 먼지가 좀 많이 나지만 텐트 속에 살지만 욕심을 더 나아가서 부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여러분 거기에 고기가 물론 이제 용서도 먹고 그러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마파, 마늘, 실선을 채소를 먹었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막에 무슨 실선을 채소가 어디 있어요? 그 외국 완곡하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금세 하나님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자기들 텐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예배드리진 않고 텐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망했구나 망했다 먹을 게 없구나. 왜 먹을 게 없습니까? 2년만 버티면 그나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최소 그 2년만 버티면 안 먹어도 2년 후에 먹을 수 있는데 실컷 먹는데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모세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저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나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고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왜 저 백성들을 내 품에 안기셔서 아버지처럼 저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고기가 있어서 저들을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책임이 저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먹여야 될 책임이 나에게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나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사순절 기간 중에 매주 금요일은 왜 우리가 금요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 3시에 금요일 3시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본인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서 담당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 심정에 지금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빨리 좀 죽여주세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원망과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찬양가족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정말 아무도 안 계세요? 설마요? 아 정말요? 세상에. 저는요 지금도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책임이 모세는 더하죠. 저 상상도 안 되죠.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모세 그 80세 할아버지가. 그래 당연히 이 기도가 나올 만하죠.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그게 이 사람의 기도였어요. 죽여주옵소서. 나 좀. 나는 백성들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그 기도를 하셨을걸요. 그렇죠?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웨스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지긋지긋한 저 자식들 언제까지 내가 저 자식들 뒷바라져야 됩니까? 그 기도는 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 좋으신 여러분 사람마다 짐이 있어요.
너무 내가 버거운 짐이 있어. 나 혼자만의 짐이면 그나마 내가 힘들어도 가겠는데 왜 미칩니까? 왜 환장하겠습니까? 왜 우울해요? 왜 스트레스가 됩니까? 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 짐이잖아요. 자식들 지가 지 몫을 하면 되지. 왜 그걸 내가 네가 언제까지 내가 네 뒷바라지 해야 되느냐? 아, 남편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가 당신 밥 해줘요? 언제까지 내가 당신은 밥 줘야 먹지? 여러분, 내 짐 때문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짐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목자 계시잖아요. 집사님 계시잖아요. 왜 힘듭니까? 이번에 우리 유치부 여기 안 계셔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곽수희 집사님이 박주환 목사님 사임하고 혼자 지금 주일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주일 식사를 못해요. 주일 식사를. 못한대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주일 11시에 어린이 그 유치부 설교하고 나면 밥이 안 넘어간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 제가 이해해요. 그러면요, 이 정도 딱 나와. 목사님 설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이 단에서. 이 목사가, 제가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수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세우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권사님들 설교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설교 오늘 수요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죽 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나오나. 박수영 지사님처럼 밥이 안 넘어가고 그냥 삐쩍삐쩍 말라야 행복하시나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짐이 있어요. 나 때문이라면 그게 짐이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짐이 있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제발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웃사랑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는 이 이웃사랑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40세부터 40년 동안 80세까지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그런데 80세부터 2년도 안 됐는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 참 존경하셔야 돼요. 제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또 목사나 전도사를 잘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선물 달라는 그거 아니에요. 선물 제발 주지 마세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정해진 봉급 외에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씀은 경조사 때 목사가 뭐 주례하고 목사가 그 장례식 인도했다고 그거 감사하다고 개별적으로 주지 마세요. 그 목자 회의 때 제가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주지 마세요. 명절 때라고 그 교회에서 그 정해진 게 있어요. 명절 때 1년에 2번, 설날 때, 추석 때 교회에서 상여금을 주세요. 떡값을 주세요. 성도님들이 사무처에서 통과시키셨어요. 그거 외에는 주지 마세요. 선물이요? 작은 걸 받을게요. 큰 건 주지 마세요. 큰 거는 제가 거절할 거예요. 그리고 경조사 때 목사님 주례했다고 뭐 주지 마세요. 그건 목사 할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례비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 이상 주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거 주셨길래 다 전액 헌금을 했어요. 이거 주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 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목자분들, 목장에 목자분들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원들 때문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시스님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목자 사명, 안수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 봉사의 사명 감당할 때 힘들다고 그거 알아요. 그러나 모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실지언정 그 거룩한 사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웃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에 충만했던 모세가 2년도 안 돼서 포기하려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 이웃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웃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내 힘이 부쳐요. 그러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16절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야, 너희 중에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데리고 와. 내가 그 70명에게 너에게 임했던 성령을 부어주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너 혼자 이 짐을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냄새가 고기 냄새 싫을 때까지 내가 먹여주겠다.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나를 멸시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어찌 우리가 여기서 나왔는 거에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여기 있는 다 주어도 못 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 약속이, 내 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내 눈에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70명을 모아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텐트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70명이 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찬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자 한 70명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에게 성령님이 왜 임하셨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바다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며 뒤에 불병거가 불병거로 불로 전차 600대가 접근을 못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만나가 생기고, 모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모세에게 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찬양 가족 여러분, 이쯤 되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필요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 모본 식구들을 돌보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내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직장과 동료들을, 내가 사업장 동료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사는 이웃을 내가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그 목적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영적 희열과 영적 성취감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찬양교회 형제 자매들 사랑하라고, 찬양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 봉사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 저 죽어가는 이웃들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병원마다 누워있는 환자들 보세요. 얼마나 저 아픈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 목사님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찬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밤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물어보실 거예요. 집사야, 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줄고, 하나님, 저 아픈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형제 자매 사랑할게요. 이웃을 살릴게요. 병원에 아픈 사람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게요. 절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서 일으킬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밤 당장에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이유예요. 성령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사랑하시는 찬양가족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으며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보다도 큰 일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웃들 살리는 거예요.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고 말기암 환자라고 이제 의사가 손댄 환자들, 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에 예수님 하신 일보다 큰일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절망 중에 자살하려고 마포대교 몇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세가 주여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너에게 임했던 성령을 70명의 너를 돕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들과 함께 저 백성들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적과 꿀이는 내가 약속한 땅까지 인도해 주거라. 그 백성들을 또다시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밤 왜 우리 나를 피곤한 몸 끌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가?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좀 제발 돌보고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발 교회 밖에 주관해줄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힘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임했던 성령,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 제발 나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이웃들 살리지 않습니까? 강동구에 저 46만, 저 성북구에 66만, 광진구에 저 36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73%의 영혼들 주연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웃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